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이 좀 길어요. 그리고 설교 중에 전부 다시 한번 읽을 것이기 때문에 설교 중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여호수아서 말씀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누리는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내용이 다 그 내용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싸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반드시 너희들이 갖고 있어야 될 중요한 생각이 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말씀하죠. 그 첫 번째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하여 언약궤를 따라 이동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이 그런 뜻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죠. 지난주 살펴본 내용인데 요단강물이 가장 위험한 수위에 도달했을 때 요단강물에 발을 넣고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무모한 도전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강물이 엄청나게 막 위험하게 흐르는데 조사에 의하면 건기 때는 대략 한 수심이 1m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우기 때 그러니까 4월, 5월 경에는 수심이 4m까지 올라갔고 그 폭이 1.6km까지 넓어졌대요. 요단강이. 그만큼 건기와 우기의 물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때 발을 넣고 건너라 그렇게 명령한 것은 되게 무모한 도전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미 하나님은 40년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40년 전에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이미 갈르셨죠. 그죠? 갈라서 그들로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있으므로 그들이 알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명한 약속을 건너기에 앞서 먼저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사는 7 원주민들을 모두 쫓아내 주실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전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무모한 도전을 강요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성도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믿음을 무모한 도전 혹은 이성 상실의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믿으니 그렇죠. 그죠?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이없는 그런 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알아? 알지요.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역사 속에 실제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그 주변국의 실제 역사 위에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사실로 역사 속에 드러난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관심 있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역사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 중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도 이어가고 그 어떤 그 수명을, 죄송해요, 수명이라고 그래서 그 수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그 믿음은 분명한 말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게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 믿음이 말씀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저 막연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 내일 시험 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강조하거든요. 믿음을. 그거는 진짜 이성상실이죠. 그죠? 무모한 도전이고, 그렇게 시험 보면 시험 망합니다. 그런 거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죠? 하나님의 말씀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 믿음은 혹시 간혹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도 반응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앙이 아주 어릴 때일 경우지 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하튼 여호수아의 마지막 명령은 요단강 수위가 가장 높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는 것이었고, 말씀대로 실행하자 때 맞춰 상류에 그 사르단이라는 지역에서 둑이 터져 모든 흐르는 물이 아담 성읍이라는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한가운데 설 수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놀랍게 물이 마른 요단 강물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내용과 건넌 후에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장면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좀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별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근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넣자 요단강 물이 그쳤습니다. 그러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멈춰 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건너갔지만 아직 건너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 읽은 본문 내용은 그렇게 다 건너가고 아직 건너가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이나 하면 이미 벌써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놔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12명이 아직 안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직 안 건너간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는, 여기가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는 여호수아하고 12명의 부족 대표가 남아있고, 요단 강물 한가운데는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고 언약궤를, 나머지 백성이 지금 다 건너간 상태예요. 건너간 상태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즉 이제 12명의 부족 대표는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각각 돌 한 개를 취해서 그 돌을 어깨에 메고 오늘 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야 될 수경지 길갈이라는 데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길갈이 어딘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머물다가 지금 여기 어디나 여기가 길갈이고 여기가 여리고성이에요. 여기가 길갈이고 예, 여기가 여리고성입니다. 여기. 예, 그렇죠. 거기가 합니다. 네. 그리고 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지금 출발해서 여기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기를 건너가는데 여기는 그 가나안 땅의 첫 관문지인 가장 큰 성읍 여리고 성 앞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투를 할 수경할 수는 없잖아요. 적군 앞에서. 그러니까 살짝 돌려서 길갈이라는 곳에 수경지를 정하고 이제 여기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길갈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을 취해다가 마지막 12명은 건너면서 강 한가운데서 돌을 취하여 여기까지 갖고 가라는 그런 명령이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한 장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앞에 장 한번 좀 다시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지금 오늘날 도로가 이렇게 쫙 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강을 주변으로 이쪽은 요르단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움직이게 하느라고 도로를 쫙 내놨는데 저는 한번 가봤어요. 그 도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 도로에서 그 길갈로 들어가는 영어로도 길갈, 히브리어도 여기 길갈이라고 쓰여진 거예요. 예, 이렇게 들어가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길갈이라는 지금 사람이 안 살고 그냥 벌판인데 예, 그렇게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성경이 그냥 함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실 위에 기록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지형과도 이렇게 분명히 대입해 가면서 그래서 알 수 있죠. 물론 모든 그 성경의 지명을 오늘날 다 찾지는 못해요. 많은 부분을 찾아내고는 있지만 왜냐하면 워낙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그렇지만 속속 밝혀질 때마다 놀라죠. 성경학자들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한테 어디를 점령하라 그러는데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느 마을로 가서 어느 쪽으로 돌면 무엇이 있고 거기서 길이 얼마만큼까지 가서 말뚝을 박아라 이런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뭉뚱그려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가면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일을 시키셨느냐 하는 거죠. 무슨 일? 그 강 한복판에 있는 돌들, 큰 돌 같지는 않아요. 각자 어깨에 매라고 그랬으니까 한 사람이 어깨에 맬 수 있는 정도의 돌을 다 들고 나가서 수경지 길갈까지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시키셨는지도 지금 말씀을 해요. 그 내용이 4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4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네. 왜 그렇게 시키셨는지 보셨죠? 그 돌들은 요단 강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돌들입니다. 근데 그곳에 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그 강을 걸어서 건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12부족의 대표가 각각의 기념도를 취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12부족이 모두 안전하게 건넜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안전하게 그 넘쳐 흐르는 강물을 건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밝혀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의미로 여기 있느냐 물으면 그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남은 12명의 대표까지 모두 요단강을 건넜지만 아직 남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남았죠?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들어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궁금증을 갖고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 절입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기서 오늘까지라는 것은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이 오늘이 아니라. 예. 그럼 여호수아는 언제 기록했냐? 그 땅을 정복을 마치고 나서 기록을 했어요. 정복을 마치 여호수아가 그때까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맨 마지막 주자였던 여호수아는 혼자서 강 한가운데에 있는까지 가서 거기서 돌 12개를 모아 그곳에 세웠습니다.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자신이 세워둔 돌이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흐르지 않게 하셨다는 흔적을 강 한가운데 분명하게 남긴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그 명령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12부족 대표한테 한 명령의 의미를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자신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의 의미를 새겨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 12를 모아서 한가운데 세워놓고 그렇게 나옵니다. 분명한 흔적을, 자기만 아는 흔적을 그 강 한가운데 남겼죠. 이 말을 근거로 앞으로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경우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다 이 일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다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명한 흔적을 마음속에 혹은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의 흔적이 때로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 혹은 하나님이 의심될 때 어떤 믿음의 결단이 주저될 때 큰 역할을 하거든요. 진짜 그럴까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연약해지거든요. 어떤 것을 경험할 때는 맞아, 내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를 수 있어. 그러지만 자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수시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손 들고 나섰는데 1년도 안 됐죠. 1년 반 정도 됐을 때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 홍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다들 그냥 두려워하고 무섭고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제자로 나섰는데 조금 위험이 닥치자 그들이 돌아서 버렸어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었거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거기서도 또 다시 예수님이 그 바다를 명해서 잔잔케 하신 것을 그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1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붙잡히시자. 그들이 어때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가서 뭐라 그래서 도망가요? 나는 물고기라 잡겠노라. 12명 중에 6명이 어부였거든요. 나는 물고기나 잡겠노라.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려요. 자기 뱃제다라는 자기 고울로. 네. 사람이 그렇습니다. 쉽게 연약해집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다시 한번 꺼내볼 흔적이 있으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제 예를 잠깐만 들어볼게요. 이게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사역하기 전에 이 교회를 미국에 들어와서 3년 만에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2003년 1월 1일 날 들어왔어요. 근데 2006년 5월 6일 날 제가 와서 여기서 설교를 하고 이제 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3년 한 5개월 안에 제가 이 교회를 3번이나 소개를 받았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들어오자마자 이 교회를 소개받았어요. 여기서 담임 목사를 찾으니 목사님 한번 이력서를 내보세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때가 아닌 것 같고 내 수준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유 내가 여기서 목회하겠나. 그리고 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아유 저는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전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소개를 왔어요. 목사님 제 동생이 지금 그 교회 집사로 있는데 담임 목사를 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번 넣으세요. 그리고 소개를 해주는데 보니까 이 교회예요. 놀랍죠. 그죠?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집사님이 지금 우리 멤버는 아니었고 이제 학생교회 멤버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학생교회하고 저희 교회가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인데 학생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최헌 집사님 혹시 아세요? 예, 최헌 집사. 지금 어디 그 최헌 집사님 여기서 공학으로 박사과정을 했고 그 형님은 저하고 같이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구약학으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은 지금 총신대 교수로 가 있어요. 구약학 교수로. 근데 그분이랑 저랑 이제 같은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협동 목사로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이 자기 동생이 여기서 목회자를 찾으니 목사님 한번 이력서 넣어보세요. 그리고 와서 딱 보니까 여기에요.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우 저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제 주변에 그 친한 친구 목사님이 소개를 해요. 그 사람이 자기 친구 목사가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저 LA 쪽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사역자를 찾으니 이 목사님이 한번 원서를 넣어보세요. 그리고 주소를 줬는데 또 이 교회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요구대로 원서를 내서 제가 여기 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연일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넓은 미국 땅에 이 많은 한국 교회에 이 많은 목회자 중에 어떻게 같은 저한테 같은 교회가 3년에 걸쳐 3번이나 연결이 됐을까? 그리고 뭐 이기순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다 원서 넣었을 때 제가 꼴찌했거든요. 꼴찌했는데 꼴찌가 살아남아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깊게 새겨져. 기록으로 안 남겨놨지만 깊게 새겨져 있어서 제가 저라고 뭐 힘든 게 없겠어요. 사역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이 오면 때로는 내가 목회를 잘못하는 거 아닌가, 또는 야 이거 교회를 얼른 떠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중간중간 몇 번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 마음에 새겨둔 이 마음의 돌, 그 기념돌이 저를 꼼짝 못하게 했어요. 네 마음대로 분명한 그 근거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그렇지. 그리고 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면 마음에 깊게 흔적으로 남겨두세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흔들릴 때 그리고 그것이 기억이 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하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돌 12를 세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같이 10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을 갖고 10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 앞에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예,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되 약속하신 대로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먼저 강을 건넜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들은 땅을 이미 요단강 이쪽에 배분받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건너가 여기를 점령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쪽에 땅을 먼저 갖겠다고 자기 스스로 제안했다가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땅을 분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를 가질 건지는 제비를 뽑아라. 넓이는 반드시 인구수대로 나눠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자기 입속을 채우려고 그들이 먼저 손을 들고 저 땅을 갖겠다고 나섰다가 모세한테 직사하게 야단맞았다고 그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걸 허락하세요. 저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막 강하게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근데 그 기도가 결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래서 저 땅을 미리 가졌는데 그때 모세가 조건을 걸죠. 여기서 전쟁을 할 때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서 제일 앞서서 싸워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우고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이 땅을 가져라. 그렇게 조건을 걸었고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들이 먼저 제일 앞서서 건너가서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한 4만 명가량이. 네.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14절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는 말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너희들 건너 멈춰는 멈추고 서 있으면 서 있고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다 그렇게 됐어요. 그죠? 그 모든 일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존하는 동안 마치 전에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실 때 필요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서 사용을 하십니다. 또 때로는 반대로 낮춰야 할 때는 반드시 낮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를 낮춰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거지같이 살게 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예? 광야에서 필요하면 낮추시고 필요하면 높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높여서 쓰신다고요. 또 필요한 일에 사용케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여지까지 시키는 것을 봐서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용감하게 믿습니다. 사실일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냥 믿음으로 오늘이라는 날을 살 때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초조하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높여주시나 나를 빨리 우뚝 쓰게 해주셔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뚝 쓰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남 망가뜨리고 주변 망가뜨리고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변의 일에 순종하고 나가면 때로는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소리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높아질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는 흔한 것이 박사지만 이 동네를 벗어나서 한국 교회 가면 한 교회에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 없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가면은 참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신경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만 안 놔두거든요. 자꾸 높여서 높은 자리에 갖다 놓는다고요. 그러면 스스로 자꾸 가만히 있어도 높아지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인데 옆에 주변 자꾸 밀어 올리면
그냥 높아져 갖고 하늘 끝이 어딘지 모르고 높아졌어. 교만하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다리 이론?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아프다. 네.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아프다 하는 것이 사다리 이론이에요. 성도들에게 사다리 이론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사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어쨌든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남은 구절은 한 구절, 그 세 구절 남았는데 남은 구절은 요단강 도하 그 작전의 마무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네. 보셨듯이 여호수아까지 다 건너와서 여호수아가 그때야 비로소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도 언약궤를 메고 나오세요. 그래서 다 나왔는데 다 나와서 뚝에 육지를 밟는 동시에 어떻게 됐다고요? 요단물이 다시 흘러서 뚝을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행간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행간을 빼놓고 읽으면 실제의 내용은 매우 긴박한 상태에서 기록된 내용인데 성경이 그 모든 상황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골자만 기록하다 보니 그 긴박한 실제의 상황이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어쩌면 아마도 요단강 물이 발을 밟는 동시에 둑이 넘쳤다는 그 기록은 그 시점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안 흐르다 갑자기 흘렀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세상 질서 가운데 역사를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안 흐르다 갑자기 흐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말랐겠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돌 12돌을 세우고 건너와서 당신들도 빨리 이제 나오시오 이렇게 말해서 제사장들이 발을 뛰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물이 계속 발끝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보는 사람은 얼마나 긴박했으며, 그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을 겪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내 삶에 고생이 없어야 하고 긴장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도들이 종종 하는 오해가 그것이죠.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내 안에 있지? 그리고 긴장이 있으면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런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통과 또는 긴장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약속하셨죠. 그죠? 그 땅을 다 건너게 하실 거고 그 땅을 건너가면 그 땅의 부족을 다 멸하게 해주실 거야. 결과를 약속하셨지만 그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겪도록 하셨잖아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겪게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느냐 말이에요. 이 비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간이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더불어 세상 질서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상 질서 속에 살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을 바라고 고통이 없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신앙이란 고생과 긴장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거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결과를 약속하셨잖아요. 결과를 약속받은 것을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싸움이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신앙으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이 뭐예요? 그런 의도를 읽었는데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성도가 어떤 건가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이지 아니한 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신앙이 갖는 장점이지, 고통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피곤함이 없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로 내 인생으로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고요. 내 자녀로서의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 복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날 내 앞에서 벌어지는 많은 힘든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스럽지만 고통스럽지 않게 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긴박함 속에, 두려움 속에 그 강을 건너서 땅을 밟자마자 진짜 긴박하게 물이 다시 넘쳐버린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 설교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찾으셨죠? 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네, 그 이유를 보셨죠? 산더미 같이 흐르던 요단강 물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기억하기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세요. 그 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조금 넘겨서 21절과 22절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조법이죠. 2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네, 보셨듯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이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 내용을 강조하실까요? 당신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랑하게.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질문하거든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존재 가치나 어떤 능력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나님의 가치가 인정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I am who I am. 직역하면 나는 나야. 그렇게 번역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도움이나 인정이나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 가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이렇게 칭찬하거나 인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누구한테 인정을 받느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님이 애시당초부터 분명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왜?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을까?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무나 빨리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빈번했거든요. 우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10번의 재앙을 마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만들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죽음을 넘어선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 날을 만들어서 영원히 기억해라. 자손 대대로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너무 급하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아무 살아갈 준비를 안 하고 빠져나왔어요. 빈손과 거의 그냥 한마디로 허리띠도 못 매고 신발끈도 매지 못하고 빠져나왔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이에요. 왜냐하면 빵이 가장 급선무인데 빵 만들 누룩조차 없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오면서 건수마다 예를 들면 뭐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일이 많아 벌어져. 뭐 6월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 광야길을 마치고 나서는 또 초막절을 만들려고 그러셨고 너희가 광야 생활을 안전하게 굶지 않고 살았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만들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꾸 그 많은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잊어먹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번의 그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지 한 달 반이 채 못 돼서 그들이 물이 없는 땅으로 들어서거든요. 그 땅에 들어서서 목마름이 시작되자 그들이 대번에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 애굽에 무덤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날들을 정해서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명령하셨다고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그리고 그 등한시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잃어가지요. 예. 잊어갑니다. 잊어가고 결국은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빠지고 말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완전 망하게는 안 하시죠. 그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70년 후에는 니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역사를 일으키셔서 70년간 실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조금만 평안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스스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학교에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고 여기다 오셨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죠? 근데 그 감사와 기쁨이 얼마 가든가요? 한 달 가든가요? 한 달?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그 말씀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주일의 삶 중에 얼마간 지속되든가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분명히 있으리라 보는데 많은 경우 요 문 넘어서면서 잊어먹지 않아요? 문 막 나가면서 뭔 얘기 들었지? 그리고 그냥 설교 들었으니까 됐어. 이러고 살거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인간이 누구신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는 책이지만 반면에 이면에 인간이 누구인가를 표현해 주는 책이거든요. 그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목이 곧고 완악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목이 곧다는 얘기는 고집이 세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안 입고 와서 그래요. 조금만 시간이 그리고 할 때는 감사합니다. 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하죠. 그래서 구했던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터득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이거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것일 수 있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성도들이 갖는 일반적인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잘하셔서 어떤 흔적을 남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흔적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다 어떻게 됐죠? 주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그 모든 절기와 지켜야 될 기념일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행하실 일의 어떤 모형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형의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물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그 모형이 의미하는 바를 다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우리를 구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모형이 가리키는 것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9장의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9장. 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의 모형이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한 날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구약의 그 모든 절기가 아니라 주일 지키는 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가를 아셔야 돼요. 오늘 그것을 알고 가시면 됩니다. 주일은 그냥 부찬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해주신 거예요. 매일 주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매 주일 더 덧입히기 위해서 이 주일을 주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설교 한번 들어서 됐어 이러고 주일을 넘기시면 안 돼요. 주일을 그래서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뭐 찬송만 부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간을 구별하고 날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로 내가 구별을 해서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뭐 또 하실 일도 하실 수 있죠. 근데 그 날이 평범한 다른 날같이 똑같은 세상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날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날로 구별해 놓고 또 예배 시간을 또 그 중에서 구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케 해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냥 와서 앉아있지 말고 앉아있다가 설교 시작하면 그냥 듣고 이러지 말고 들어오면 머리 숙여서 기도부터 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입 벌려서 찬양하고 찬송하면 앞에서 찬양대 찬송하면 그래 잘한다. 아우 박자 틀렸네. 아주 입이 좀 눕네. 평가하지 마시고요. 예, 평가하지 마시고 진짜 박자가 맞든 안 맞든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참여하고 예. 찬양은 곡조 있는 가사 기도거든요.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요. 그래서 다 이 찬양이 맞춰지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 것이 쌓여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들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확 부시면 확 베풀어 주시면 내 믿음이 확 커져갖고 아싸 믿으면서 그거 바라지 마세요. 그런 일 없어요. 네. 그런 일 줘봤자 거짓말하고 3일도 안 가서 잊어먹어요. 네.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부흥회 많았는데 부흥회 가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와야 3일 가든가요? 3일도 안 가잖아요. 신앙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으면 거듭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어른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예배를 허락하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잊지 말고 그 돌을 취해서 반드시 그 자손들에게 기념해라. 왜? 자손들이 왜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음을 알라는 것이죠. 네?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을 끌어다 이게 그 가운데 온 돌이야. 이 돌이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물을 막으셨다는 것을 표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자녀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 주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큰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예배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매 주일마다 매일매일 커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